오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네. 오늘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오시겠죠. 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문제 앞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 아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나오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새벽에 나오실까요? 네, 어려움이 없어도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헛되고 거둘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루틴이죠.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새벽은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표현들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라.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언제 들으신다고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 새벽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새벽에 일어나 베델에서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만나도 새벽에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모세도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새벽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그 바쁜 기간 중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그 일정이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면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과연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인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힌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시간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놀랍게도 새벽 시간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새벽에 충실했던 사람이 누구이냐?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평민이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단하고, 그럼에도 그는 작정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08편 2절에도 다윗이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새벽을 깨우려고 할까요? 그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는 그의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부제가,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시기가 언젠지 오늘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두면 위험한 인물이요, 자기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풀어서 수소문을 하여서 다윗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울의 눈을 피하여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울의 칼을 피하여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여러분 자신을 뒤쫓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깊은 동굴 속에 지금 숨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 속에 처해져 있는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그의 심정을 오늘 시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좀 피하고 싶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신을 삼킬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악한 말로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삼키듯이 거짓된 말로 자신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자신을 욕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사자들 가운데, 여러분 양이 사자떼 속에 혼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태워버릴 듯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위협 속에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설치합니다. 올무를 설치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팝니다. 마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소망이 없는 그런 그 밤을 지금 다윗이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옵니다. 숨이 콱콱 막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온갖 말로 나를 욕을 합니다. 억울한 경우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발부둥 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건져주는 사람도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의 밤이 찾아오고 어둠의 밤이 찾아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깊은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 그는 이 어려운 밤에, 이 어두운 밤에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깊은 어둠을 만났을 때 다윗이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자신의 마음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새벽이 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죠. 이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그냥 지나가기를 견디며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시적인 표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새벽이 우리를 깨우나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나요?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밝은 동이 트니까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새벽이 자신을 깨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시가 새벽일까요? 2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2시가 새벽입니다.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4시가 새벽이죠.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그 9시가 새벽 같을 것입니다. 12시에 한낮 정오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10시도 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깊음을 한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 속에 여러분 절망 속에 막연하게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잠자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밤이 물러가는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운을 기다리고 요행을 기다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에 눌려 문제에 끌려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서바이벌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 앞에, 나의 문제 앞에 쓰러지고 낙담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냥 형통하고 마냥 여러분 어려움도 없고 항상 여러분 그런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것을 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운명을 따라 살지만 세상은 그 환경에 처해서 그 환경 속에서 급급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이 자란 환경을 원망하고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며 그 운명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내 삶은 절망이요 내 삶은 어두운 것 자체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운명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 앞에 주저앉아 그저 운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다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밤이 찾아왔습니까?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직장을 위하여 나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 민족이 여러분 어둡고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하고 근심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비난하고 누구의 탓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통하여 밝은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를 통하여 긴 밤은 물러가고 새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부흥이 오고 그 교회에 부흥이 오고 그 민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심했는데 무엇으로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까? 그 밤에 무엇을 결심합니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로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하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가 처해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높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번지수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내 인생을 부탁하고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새벽에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새벽에 그의 부르짐을 듣고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아직도 젊은데 직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애를 쓰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남성의 자살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여러분 한국인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보다 훨씬 자살로 죽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을 책임질 가장으로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이분도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그의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안 해본 것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안 해본 게 뭐요?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이것 안 해봤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은 안 되면 엎드려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 부부가 세운 호텔이 홀리데이 인이었습니다. 홀리데이 인 아시죠? 숙박시설이죠. 원래는 작은 여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이 되었습니다.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술집이 없습니다. 도박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룩한 숙박업소예요. 홀리데이 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만나서 우리가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미 주시려고, 이미 열어주시려고, 이미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더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니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을 만났는데, 재앙이 임했는데,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그물에 걸린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 인생의 어두움의 밤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로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찬성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감사로 깨우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다윗이 여러분 악기를 잘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로 새벽을 깨우니 자신이 빠져있는 깊은 웅덩이에서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줄 믿고 자신에게 새 아침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밤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마침내 새 아침이 오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벽에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통하여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할 때에 다윗에게 놀라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의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비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만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새벽에 온 하늘과 궁창을 덮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신이 앞으로 만민 가운데,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만민 중에 세워주시고 문나라 가운데 세워주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가 다윗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그에게 찾아 무서운 문제의 밤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서 뭇백성들 가운데,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리라. 여러분, 꿈은 언제 꾸는 것입니까? 여러분, 꿈을 언제 꿔요? 낮에 꿈을 꿉니까? 밤에 꿈을 꿉니까? 네, 꿈은 밤에 꿔야 됩니다. 낮에 꿈꾸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때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새벽을 깨울 때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차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밤에 새벽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꿈을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고, 표대가 없던 우리의 자녀들이 표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달려갈 길이 보여지는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